오늘의 주제는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이 말라기는 말라기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 나의 사자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 이름대로 그냥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자예요. 말라기는 백성들과 마주서서 하나님 말씀을 변론합니다. 이 말라기의 핵심은 타락한 자를 향한 회개의 촉구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메시아 민족에 대한 그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그 선민으로서 그 성결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도래할 그 신약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으나 자신들과의 생각과 달리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시련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 그 회의의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민들의 이 타락한 삶을 지적하고 또 여호와의 날과 또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분명한 어떤 시련을 강조하면서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이 학개와 스갈의 인도 아래 그 BC 516년에 성전을 완성해요. 그리고 또 BC 458년에 에스라와 귀환자들이 함께 또 민족 공동체를 또 만들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도움 아래 에스라가 성전 예배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곽의 중공과 또 개혁으로 나라가 이제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런 분위기를 봐서 즉각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지 않으므로 또 백성들은 또 쉽게 죄악의 길로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직면한 이 어려움은 그들의 죄에 기인하며 또 그 해결책으로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또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말라기의 그 진리를 깊이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말라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11조 떠오르잖아요. 잘못된 거죠. 물론 11조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보면 절망하고 낙담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된 선민 교육을 1500년 걸쳐서 실시했잖아요. 또 마지막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끝내고, 그것도 교육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돌아와서 굳건히 나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들의 신앙은 또 외식에 빠지잖아요. 또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마주 앉아서 답판하듯이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 여호와께서 7가지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질문과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시니 또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답변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질문하니 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또 주를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시자 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그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도적질했나이까?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백성들 답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했나이까?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이자 침묵 시대를 여는 또 경고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1000년 동안 사랑하며 구원하시기를 애썼던 이 하나님께서 믿었던 그 느헤미야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속의 길을 걷는 이 유대 민족을 보면서 이 느끼신 배신감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 모양새는 다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모습 또한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지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말라기서는 소선지서 12권의 책 중에서 마지막이잖아요.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어떤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또 종말론적 심판의 그 확실한 실현에 대한 강조가 그 베이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엘리야가 먼저 도래할 것을 또 예고하면서도 끝맺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 그 400년의 침묵기가 오잖아요. 그 마침내 구약 성경이 그 거듭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그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신약과 또 구약을 잇는 또 가교 역할을 이 말라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유다 땅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이후 20년이 지나 그 BC 516년에 스룹바벨 제2성전이 준공되잖아요. 또 예루살렘 성곽도 재건되고, 그러니까 국가 재건 사람이 끝나 국가로서의 어떤 외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토착 세력의 또 견제를 받으면서도 또 어느 정도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또 구축합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이 세대가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보다는 전방위적으로 한계와 어떤 좌절에 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물론 부분적 어떤 자치권만을 보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사 제국의 식민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서의 어떤 의무와 또 제약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바사 제국의 통제력 부족으로 멀리 떨어지는 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 정부,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도움을 또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이반 그, 그 민족들로부터 공격과 약탈을 또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농경지 황폐와 이 사회 경제 기반 시설의 어떤 미비로 또 경제적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또 빈번히 일어나는 병충해, 이 폐해로 또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지원에 대한 이 의구심은 또 서서히 그 실망과 불신으로 굳어져 가고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선민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저 당장에 먹고 사는 안위만을 위해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재물을 빼돌리거나 또 좋은 재물로 자신들의 배만 먼저 채우고 병든 재물을 바침으로써 또 재단을 더럽히는 등 앞장서서 영적 타락을 또 주도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기복 신앙적인 형태를 조장해 신앙의 어떤 본질을 훼손해서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타락해 보니 당연히 그 신앙 공동체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율법을 망각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영적 지도자가 온전히 쓰지 못하면 백성들은 온전히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또 가정의 순결마저 이뤄서 이방인들과의 그 무분별한 그 통혼, 또 그로 인한 가정 폭력과 또 부당한 이혼 이런 것들이 자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로 귀한 이 공동체는 선민의 정체성을 좀 상실하는 거예요. 결국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은 늦지만 분명히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언약의 사자의 등장을 필두로 도래할 것이며, 그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종말론적 구분과 심판이 실현될 것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이 종말론적 심판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이 제사장과 백성 모두에게 또 무분별하고 오염된 삶을 각성하도록 촉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도래 지연에 실망한 이 백성들의 불신과 책임 회피성 내지는 무지에서 나온 이 신성 모독도 또 발언들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여호와의 반론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이 백성들의 각성과 또 공감대를 이끌어냅니다. 또 여호와 모독의 앞장선 이 제사장들의 이 가증한 행태와 그에 대한 이 여호와의 혐오감도 또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가정 파괴의 양상을 지적함에 있어서 이 선민의 규례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 11조 규례 위반을 또 지적하거나 그 준수를 촉구할 때도 뭐 추상적이나 관념적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또 제시해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생생하면서도 역동적인 현장감이 넘칩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이 11조 규례 준수를 촉구하면서 그에 따른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축복을 보장하는 구절은 또 매우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서를 11조에다 초점 맞추는 오해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11조 규례는 개인의 신앙 고백과 또 순종의 증표잖아요. 또 새 성전을 중심한 신앙생활의 지속을 위한 또 기본적 조건이기도 합니다. 11조는 히브리어로 마세르예요. 영어로는 타이싱, 뭐 텐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11조 규례에 대해 그에 따른 즉각적이고도 이 가시적인 축복까지 명시적으로 보장하면서 또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이유를 불만하고도 준수하도록 또 촉구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정 정치잖아요. 신정 통치가 이루어졌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는 자신들의 어떤 영화만 추구하는 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자기의 신앙적 의무를 여호와 앞에서 수행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또 여호와는 천국에서 영원한 이 종말론적 복락과 또 우리의 영적 축복을 우선하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적 육적 축복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심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저 일상생활에 함몰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축복의 왕국인 이 천국의 도래에 대한 이 열망이 식어지고 또 성도로서의 어떤 정체성 과정 희미해져가는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영적 상황은 오늘도 직면하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와 이 도래, 선과 악의 어떤 운명, 그러니까 종말론적 심판의 어떤 확실성의 근거에 이 포르비아 했던 그 신세대의 어떤 신앙 갱신을 외쳤던 말라기의 말씀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재발견돼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전체를 보면은 6개의 짧은 예언이 선포됩니다. 보면은 1장 1절은 표제였잖아요. 성경 기자와 수신자를 간단히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1장 2절에서 5절인데 여호와의 무조건적 선택적 사랑과 여호와의 어떤 주권적 능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예요. 세 번째 예언은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방인들과의 어떤 무분별한 통혼, 또 부당한 이혼 행태 등 일반 백성들의 신앙 타락에 대해 경고하고 또 금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은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인데 언약의 사자의 도래와 또 여호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대심판이 집행될 것을 또 예언합니다. 다섯 번째 예언 3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선민의 만성적 어떤 율법 위반과 대표적으로 11조와 헌물 규례의 그 준수를 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예언은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메시아 왕국 도래의 그 확실성에 대한 어떤 예언과
신앙생활의 갱신 등을 또 견면하고, 그 말미에는 4장 4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 율법의 준수 촉구와 엘리야가 파송될 것을 또 예언을 첨부하면서 본서 전체가 또 마감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키아즘 구조로 이제 보게 되면은 1장 장제목은 제사장들의 죄가 될 겁니다. 줄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예요. 또 신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들의 이 정성 없는 이 불건강하고 의식적인 제사를 또 꾸짖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분해하면은 1절은 그 기자와 수신자를 명기한 표제어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의 무조건적 선택적 그 선민 사랑과 선민의 여호와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시인 예언입니다. 5절 6절은 그 제사장들의 여호와 멸시의 관행과 무감각의 지적. 또 7절에서 8절은 제사장들의 그 부정적 제물로 인한 여호와 모독 지적과 그 소행의 악함과 축복을 위하는 그 당위성을 논증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선택된 민족이죠. 선미 혐오와 제사 연합 거부 선언하고 또 온 세상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거라는 걸 또 예언하고, 12절 13절은 선민 모두의 이 부정 제물로 인한 여호와 모독 지적을 하고 또 거부의 정당성을 또 논증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B와 B-는 이방 민족 중에 그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가 될 것이고, C와 C-는 오염된 제단이 되겠죠. 1장 14절에서 2장 9절까지가 이제 장으로 끊어지지 않고 내용이 연결되는데, 내용 분해하면은 그 14절은 주권자로서의 저주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그 멸절의 저주를 또 경고하는 거고, 4장에서 7절까지는 레위 언약 존속을 위한 경고의 목적과 제사장의 이상적 원형으로서 레위인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또 8절 9절은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 레위 언약을 파기한 이 제사장들의 현재의 형태와 그 비하 상태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저주와 천대입니다. B와 B-는 명령이 될 것이고, 메인 테마 C는 처벌이 되겠죠. 그 2장 아까 같이 맞물려 넘어갔는데 2장의 장 제목은 백성들의 죄예요. 그러니까 줄거리는 1장에 이어서 이 불경건한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입니다. 더불어서 또 이상적인 제사장의 모델이 또 제시되고, 이어서 이 말라기는 가정 타락의 그 가정 생활의 어떤 타락을 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고 계심을 또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와 결혼함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택한 그 이방의 아내들을 버리라고 또 경고하는 거고. 그러니까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방 우상 숭배자와 이 통혼한 결혼한 사례를 지적하고 선민 고유의 언약을 모독하는 이 가증함을 강조하면서 또 축출할 것을 쫓아낼 것을 경고합니다. 또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어려서 취한 그 아내와의 이혼과 그 아내를 학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그로 인한 어떤 그 폐해를 강조합니다. 또 강력히 금지하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배신이에요.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메인 테마 B는 그 눈물로 여호와의 제단을 또 가리게 하는 거고. 3장의 그 장 제목은 메시아의 약속 11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메시아와 그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또 11조를 드리지 않는 죄를
책망하면서 11조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아끼실 걸 또 약속합니다. 내용을 분해하면은 그 2장 17절은 여호와의 정의에 대한 선민들의 회의와 무책임함을 또 조롱하는 행태를 또 그 지적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 사자의 파견과 언약의 사자의 도래, 또 연단 사역을 통한 그 선민의 정결과 여호와의 관계 회복을 또 예언해요. 5절에서 7절까지는 선민을 훈련시킨 후에 여호와의 공의의 심판 집행과 또 여호와의 변함없는 선민의 견인을 또 예언합니다. 또 8절 9절은 선민의 어떤 만성적 규례 위반의 대표적 사례인 11조와 헌물 규례를 제시하고 또 위반의 결과를 지적합니다. 또 10절에서 12절까지는 율법 준수에 따른 어떤 축복의 그 도전적 보장과 또 열고를 통한 11조와 헌물 규례의 또 준수를 촉구하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심판 유예로 그 선악이 혼재하고 있는 그 현실로 인해 불신을 토로하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 행태들을 또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사람들의 말이라면 B와 B-는 회복이 될 것이고 C와 C-는 그 사람들의 죄, 메인 테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되겠죠? 4장, 그러니까 3장하고 4장이 같이 연결되는데, 끊어짐 없이 연결되는데, 이 4장의 장제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줄거리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악인과 교만한 자는 초계같이 심판을 받을 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걸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념책의 기록과 또 정하신 날에 신자의 축복과 선악 구별의 신을 또 예언해요. 또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 심판이 최종 실현될 이 심판의 날 의인과 악인의 온전히 구별된 운명을 또 예언합니다. 또 4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 율법의 준수 촉구와 또 여호와의 날에 앞선 그 엘리야 파송을 예언하며 또 끝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인 테마 B는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될 겁니다. 강의를 정리하면은 말라기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그 종말론적 대심판의 분명한 실현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바탕으로 이 포로 기한 세대에 이 백성들의 영육 간의 피폐한 현실에 대한 어떤 각성과 또 갱신을 이끌어내고자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시대에 어떤 유한한 인생에 있어서 이 선악에 대한 어떤 영원한 심판과 이 천국의 어떤 무한한 복에 대한 어떤 종말론적 확신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믿음과 또 소망의 원천임을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타성과 불신의 늪에 빠져서 이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이 어둠의 권세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이 세상을 지날 때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빛나는 어떤 등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과 여호와의 대심판에 이 분명한 실현 약속이 올 것이고 또 그것을 베이스로 한 어떤 이 경고와 권면을 담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를 넘어 세상 끝날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육성으로 지금도 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